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이죠. 그래서 곱하기 잘 할 줄 알면 안 잊어버립니다. 3, 9, 27 해서 66권이에요. 구약이 39, 신약이 27입니다. 구약은 이제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분량이 좀 뒷부분에 많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는데요. 대선지서는 에레미야, 에가,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다니엘 다음부터 나오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소선지서라.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다니엘도 나누고 호세아도 나누고 부분적으로 본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 다루지 않는, 먼저는 이제 소선지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찝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들어보고 한두 번쯤은 들어본 말씀 잘 알잖아요. 그래도 요나서의 대충 내용은 이렇구나라는 건지, 요나서는 설교도 하고 목사님들이 좀 많이 다루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먼저 요나서부터 좀 살펴보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볼 때 먼저 사람의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평화의 상징.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비둘기를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사도의 모습. 이렇게 우리 요나서의 이름이 그런데요. 요나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주제. 그러니까 이방 족속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을 좀 품고는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냐면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거든요. 이때가 주전 793년부터 753년, 약 한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전성기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은 요나가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보낸 곳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까? 이 아수르입니다.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니느웨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아수르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수도가 이제 함락이 돼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합니다. 이제 제가 스케줄대로 가면 요나서가 끝난 다음에 나훔을 보려고 그러는데, 나훔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견하는 말씀이거든요.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아무튼 이런 배경을 안고 우리가 요나서를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오늘 1절과 2절, 3절 보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요나가 지금 환청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뭘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죠.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주는 누가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노아가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배를 만든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꼭 형상을 봐야 그 존재가 실체한다고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꼭 내가 봐야 믿겠다 하는 사람들. 아니, 나 예수님 보여줘봐. 아니, 나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 갈게. 어거지예요. 어거지. 아니, 가기 싫어서 하는 핑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상을 보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견이나 그런 살아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화. 우리 직접 봐야 뭐 이렇게 의사가 전달이 됩니까? 아니죠. 전화를 통해서도 말로써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이 세상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지요. 그리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럼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너를 보낸 사람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죠?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어느 곳이나 다 계신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의 1장 제일 앞부분 1절과 2절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중요한 거 목사님들 강조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대화 데이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 그 관계를 늘 점검을 하며 살아라. 인격적인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날마다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제일 앞부분에는 뭐가 먼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사명이라는 걸 주고 있잖아요. 사명.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를 만들었나 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고요. 아직 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겠죠.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지금 보내시려고 합니까? 여기 보면 2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잘한 사람,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상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24장 30절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신대요? 언제 오신대요? 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지 날짜를 딱 정해주고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전날까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가리지 말고 그냥 다 살다가 예수님 오기 전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잘 살게요. 그럼 천국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기회 너에게 줬었잖아.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누구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그때 안 들었잖아.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니? 뭐 이게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건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다 구원함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심판을 당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도 줬잖아. 천사가 가서 롯의 집에 가서 여기 이제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롯이 듣고서 자기 두 딸하고 결혼하는 사위들에게 야 여기 심판한다고 이따 하늘에서 불 쏟아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장인어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들었죠?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지, 불타서. 기회를 줬잖아, 분명히. 근데 본인이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 하는 내용 잘 아시잖아. 의인 50명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간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을 거기서 꺼내셨다, 살리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인자를 베푸십니다.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해요. 우리 하나님 어떨 때 보면 속도 없어.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왕궁 옆에요, 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 그런데 이 왕이 포도원을 탐낸 거죠. 야, 너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우리 조상이 준 건데 조상으로 물려받은 건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요, 그 어른아이 같아. 어른아이. 자기 감정 조절도 못하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저 옆에 포도원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거 아합이 저 나봇이 포도원 안 판대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세벨이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 모함했다고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뺏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이 다 봤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을 것이니라. 이세벨이 개들이 피를 흘린 것, 너네 피를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나중에 이세벨 어떻게 죽습니까? 그 성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분산이 돼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손을 동이고 금식하고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 가끔 보면 속도 없어요. 속도 없어,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진심 어린 회개가 지금 아합이 하니까 그 악한 왕도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잖아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본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쟤를 살릴까,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니누의 사람들이 나중에 뒷부분 4장에 보면 거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길 원하셨더라. 여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야 그냥 심판해도 되는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네. 때로는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뭐 우리가 나단 선지자 얘기했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갔을 때 다윗이 처음에 못 깨닫잖아요. 어느 집에 그 내용이 이거잖아. 어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전부인데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 근데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래? 당신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다윗이 못 깨달았던 거죠. 못 깨달았던 거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나? 3절을 보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했대요? 다시스. 다시스는 스페인 남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중해를 지나서 저 끝으로 아주 멀리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배경이 있잖아요. 아수르는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한테 거기는 그냥 빨리 멸망하면 좋겠구만. 하나님은 왜 나한테 가서 멸망을 피하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냐고. 그것도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시려고 하냐고. 그냥 자기 감정에 싫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돼요? 예? 네, 해야 되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요나 지금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요. 자, 근데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한 단어를 한번 뽑아보세요. 3절. 한번 우리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이 단어가 참 나에게 와닿네 라는 단어 한번 뽑아보세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자, 어떤 단어가 나에게는 와닿습니까? 예? 같이 똑같이 느꼈네. 예, 오늘은 뭐가 또 영적으로 좀 통하네. 예,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 이 마침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니느웨 가기 싫은데, 나 다시스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항구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가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호와 이레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호와 이레지.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네. 할렐루야네. 아닙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나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딱 내려갔는데 오케이 다시스로 가는데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예비해 주셨지?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근데 내가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죠. 그럼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가니까 마귀도 같이 역사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배는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죠. 마귀도 일하는구나. 마귀가 하는 여호와 이레구나. 마귀 여호와 이레. 성경에 여러분 마귀도 끊임없이 일하잖아요.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가는데 형통하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불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망해야 되고요. 상해야 되고요. 도망가야 되고요. 싸워야 정상이에요. 불순종하는데 잘 된다. 이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떠나가는데 잘 되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예요. 유기. 방임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네 맘대로 해. 내 손 떠났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잘 나가고 있다면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된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병이 들어도 암병이 들어도 지금 암 사기 말기 된 거 말기.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여러분 요나의 재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예비해 주시고 타고 만약에 갔는데 형통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손을 놓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요. 다음 주에 보니까.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불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사야 1장에 말씀 나오잖아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망한다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형상으로 봐야 만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청결함, 마음이 깨끗해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에 힘써야 된다.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좋고 인내심도 많이 하셔. 벌써 심판을 당해도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못 참으면 이제 한번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하나님 참으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아니 그 악독이 넘치면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돌이킬 기회를 먼저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도 없어. 의무감으로 와. 주님과 나와의 뭐 깊은 관계도 없는 것 같아.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것 같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렸대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오늘 니느웨를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참 속도 좋으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마귀도 역사한다. 마귀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 내 일 했으니까 내가 상급 주마. 근데 마귀의 종으로 살면 마귀의 앞잡이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상급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쓰다가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로 살지 마시라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앞잡이로 살다가 인생 망한 사람들 많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마침 배를 대기시켜 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나중에 보겠지만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켜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비예요. 그게 진정한 여호와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귀에게 넘어지지 마시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늘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